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그 믿음과 확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정말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다 우리가 정말 받아 먹고 또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저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죠?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여러분 그냥 평소와 똑같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면 이 시간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뭔가 내가 주님 안에서 보고 또 듣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무언가가 좀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한 줄의 간증이나 혹은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고 공동체 앞에 나누는 그런 시간들, 나와 하나님이 독대함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참 이 사순절을 그냥 밋밋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미를 가지고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순절을 가지고 삼행시를 제가 한번 줘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그 사순절을 어떻게 삼행시로 풀어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자, 한번 운을 띄워주시죠. 사랑이 무엇인지 순종함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절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사순절 기간 용하가 박수를 쳐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여러분 나름의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제가 사순절 삼행시를 지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사순절 그 기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를 빚으시고 만져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또 나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며 견고하게 나의 존재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으로 차서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여서 가정과 교회와 뭔가 이웃 안에 뭔가 오밀조밀한 뭔가의 삶의 그 변화와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것들이 이렇게 공동체마다 펼쳐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사순절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근데 그 피 흘리심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것. 그것으로 내가 다시 살 소망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뒷장까지 이렇게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론적인 거라 이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믿음의 이론편,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반주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포커스를 가지고 그 1장부터 11장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12장부터 16장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과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이 이렇게 쪼르륵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 믿음의 실천편의 첫 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또 저희가 또 이 말씀에 깊이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 첫 시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들으면 참 좋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의 열매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교제를 하잖아요.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했습니다. 그런 표현들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좋은 표현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그 경험과 그런 어떤 편견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환대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그런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이 삶을 보니까 이 표현은 참 아름다운데 그 삶과 그 고백이 따로 노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그런 그 표현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철저하게 깨트리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표현들 속에서 이 표현이 진실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주님 앞에서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보니까 저분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이 아니고 허황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구나. 저분이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꾸준하게 옆에서 보니까 저분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이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우리가 면밀히 봅니다. 한 인간의 삶을 면밀히 봅니다. 그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구별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또 추적했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기반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삶이 성경을 대변한다면, 그 삶이 성경을 대변한다면 그 종착역에는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진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의 깨달은 은혜를 말하는 순서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뒤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그가 고백하는 것과 맞닿아 있지 않고 성경과 무관하게 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됨을 스스로 자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믿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초반절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기초한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고백이죠. 그러나 같은 고백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고백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요, 삶을 보면 그렇게,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 그 고백이 그냥 타이틀로만 있는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믿음의 기초, 그리고 12장부터 16장에 믿음의 실천편, 그 적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하십시오. 같은 말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분별을 하십시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아주 맹점이 여기에 있다는 걸 여실히 알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화려한 언변과 그 신앙의 표현과 고백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 고백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같은 표현이고 같은 고백이지만, 분별하면서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습니다는 이 고백을 똑같이, 모두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고백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백에 맞게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의 말에 솔깃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여러분 유념하시고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맨 사람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가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작 모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오직 주님은 알고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유념하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영지주의,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엇만 인정하는 거예요? 신성만 인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도 인정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 그래서 같은 영이라고 같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다 오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저 사람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속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말하고 행하는 그분의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현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번지수를 제대로 캐치해야 돼요. 왜 괜히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지 알아세요? 괜히 왜 육적인 싸움을 하는지 알아요? 영적 번지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꾸 조종해서 그 싸움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 번지수를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유념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과 함께 한 통속으로 가는지 아니면 부분적이고 편협적인 것으로만 가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일치되는 삶을 보고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 말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2단 3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분한테 있는지, 그 사람에게 있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표어처럼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상황에 쉽게 휩쓸려 버려요.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버려요. 조급하게 결정을 내버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 세상의 속도에 여러분이 그냥 휩쓸려 버리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기도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말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그 구별된 삶,
그 합당한 삶, 그 열매는 무엇이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신앙이 개인주의화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이 개인주의화가 되면 안 되고 지체의식을 가진 공동체성을 띠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아 있죠? 치아? 이쪽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어디 쪽으로, 이쪽이 아파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 쪽으로 씻게 되죠? 이쪽으로 씻게 되면 이쪽 치아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힘들면 한 지체의 그 영향이 또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길 원합니다. 아, 나는 개인 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무너짐으로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무너짐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무너짐으로 직장이 무너질 수 있고, 이웃이 무너질 수 있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냐 아니냐가 결론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써야 우리 공동체가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잘 쓰면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가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빛이 나고 미소가 생기고 웃을 소리가 납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으로 주변이 어둡고 우울해지고 칙칙해지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차갑고 불편해집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준다는 거.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이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인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빛으로 빛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성령 안에 메인 자와 육신의 메인 자의 차이입니다. 성령 안에 메인 자들은요,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체를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랄로 썩어서 내가 헌신해서 공동체를 살릴까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육신에 매여 있고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나 하나의 감정 존중하고 나 하나의 그 주장 받아달라는 것에 연연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칙칙해지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사는 거 알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이 한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그 기능과 은사가 하나라 그랬어요? 다양하다 그랬어요? 다양하다 그랬어요. 포스터 모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이죠?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질서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무질서한 공동체입니까? 질서가 있는 공동체. 왜요? 성령께서 그것을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로 모여야 되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쓰는 글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꼭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글을 쓰고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이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 패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꼭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쓰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질서 있게 각자의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유기적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툭툭 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삽시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말하고 쓰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나 자신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불편하고 나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많이 살아요. 내가 저 사람을 품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품는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역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품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을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을 품는다라고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뭔가 성경적 지식과 경험이 많아서 제가 우월한 지위와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품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때그때마다 강도사님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라고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 좋은 목회자로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부단히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써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인내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거 깨달은 지가.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조금 교만했던 것들이 꺾이고 조금 더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가를 품고 내가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거 맡겨야 되거든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 사람한테 주입시켜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운다는 그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린 거. 왜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저 사람들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님들이 부족한 나를 품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락기 사모님이 뒤에서 씨긋 웃습니다. 최락기 사모님이 저를 많이 품어주거든요. 신혼초에 제가 웃지 마세요. 신혼초에 제가 사모님을 제가 품으려고 했지만 이건 참 제 부질없는 노력과 그냥 숲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요즘 깨닫는 거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많이 품어줬구나. 제가 없는 사이에서 정말 눈물 뿌려서 많이 기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밥상에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눈물 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 서로 죄인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서로 품어주고 또 서로 품을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싶고요. 초대교회의 그 참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잘난 거 개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 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온전히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림으로 저를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분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품는 귀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체의식은요, 저 사람의 문제를 곧 나의 문제로,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끌어안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보다 그를 위해 진심으로 정말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지체 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평신도로 살아갈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이 말이 좀 터무니없고 너무 허황된 말로 생각됐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안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말로 느껴졌어요. 아이고 우리 이경학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우리 군대 가신다고요? 저 기도해 줄게요. 그게 그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한테 가장 해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리고,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금은보화를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많은 말로 위로는 못하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말을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세요. 한번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다 불쌍하게 생겼죠? 다 불쌍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번에 제가 익산에 처갓집에 갔어요. 근데 제 은사가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은사가 있는지 재주가 있는지 장모님을 통해서 그 처제가 아이고 우리 형부가 조금 그 가방을 좀 뭐 요즘 뭐 이렇게 백팩이라고 하나요? 아주 멋진 거 좀 하나 좀 메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그 처제의 눈에는 제가 초라하고 좀 그런 사람으로 비쳤나 봐요. 근데 그게 또 저의 재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물어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다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연 없는 인생 없고 정말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다 불쌍해요. 서로 의지해야 될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특별히 우리 장다은 집사님하고 김태식 우리 집사님 사랑해서 결혼한 그 풀스토리를 다 들으면서 이 부부는 진짜 만나야만 하는 그 부부다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부분 딱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딱 조합이 딱 맞는 그 부부가 이 부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사는 거는 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사람도 없고 또 못난 사람도 없고 그냥 그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그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에는 누가 커 보이고 또 누가 작아 보이고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쳐주시고 가장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주 안에서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그 판단과 그 정죄가 기도보다 앞선다면 우리가 다시 나 자신을 재고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지체의식이 있는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그 지체의식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많은 인간을 판단과 정죄가 아닌 그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불쌍함으로 여기시고 끌어 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 주실 수 있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앞선 것이 아니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주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향한 그 긍휼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상에서 순정함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라고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한 사람을 위한 처절한 죽으심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정말 눈물 흘리는 자를 더 끌어안으며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건너뛰어서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 스스로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한번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인지 지금 하나님 마음인지 그거를 한번 일단은 점검해 보세요. 이게 내 마음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살려고 또 행하고 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와 같이 가서 즐거워해 주세요. 거기에 찬물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그럼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는 자가 있어요? 그럼 같이 울어주세요. 무슨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울어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토닥여 주세요. 그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그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감싸 안아주는 마음들이 있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와 출세와 같은 곳에 이렇게 관심을 쏟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품어야 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들이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쏠릴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45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45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익히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기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받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또 감싸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의 속성을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맞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냥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그냥 그분에게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독교 크리스찬 학교의 교목님으로 학원 사역을 섬기시는 그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한 것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막연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나로 하여금 뭔가 따뜻한 것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 점차 그 종착역에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까? 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을 통해서 뭔가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진다면 참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끔씩 너무 신경질적으로 차갑게 내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면서 말하지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정말 나로 하여금 느껴지는지를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 구절이 툭 생각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었지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자유. 두 번째는 질서 있고 정돈된 겸손.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면 더욱더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자기 잘난 체 하는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말씀드리고 그 둘째를 단서를 건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정돈된 겸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한 축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 이 자유가 방종과 나의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서 있고 정돈된 겸손이 양축을 이루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길 원해요. 여러분 겸손하길 원해요. 우리가 뭐 더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도 부족한 인생인데 내 거 그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몰라도 하나님 그런 거 안 알아주셔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질서 있고 정돈된 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어떤 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이방인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난 것도 없고 헬라인이 부족한 것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난 체 하지 말고 더욱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잖아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처럼 뭐한 자가 없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2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 여러분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마시고요. 지혜의 근본 대신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로마서 3장 9절 말씀처럼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3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저는 이 말씀을 비켜 살았어요. 여러분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저는 이 말씀을 비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며 비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은 못할지언정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이거 끔찍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비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미워한 것이 있진 않았는지. 그것은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쏙쏙 피해 다닌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내 삶을 부딪히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하고 내 자신을 깨트리고 성찰하고 부서져야 하는데 이 말씀하고 비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지만 내 안에 부담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부담감으로 들려왔던 그 말씀 앞에도 내가 딱 하고 이렇게 서서 그 말씀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더 깨끗이 씻겨지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월 20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20 한 분은 딱 웃네요. 2월 20이 며칠 전이죠? 2월 20이 저희 결혼 2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저희 처갓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이 2월 20일 날 결혼기념일이라고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날 깜빡 했어요. 근데 이제 아차고 설날 구정 때 처가에 있었거든요. 딱 했는데 그날이 결혼기념일인 거예요. 근데 뭐 장모님 댁에서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어떻게 또 저희 집사람이 그렇다 맞다 우리 2주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장인어른한테 한 거예요. 아버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심에 어머니가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근데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케이크를. 참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 2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머님이 케이크를 갖고 와서 야 우리 빨리 이거 축하하고 우리 맛있게 먹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2월 20이 저희 결혼 2주년인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셨죠? 전 2주. 자 근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이 있어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결혼 2년 차입니다. 근데 1년 차 때는 정말 지지고 볶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아를 낳고 1년 동안 뭐 부족함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감싸 안아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 말씀 옆에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메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부부간의 갈등이 심할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으로 너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라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그때 메모를 했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왜 싸우십니까? 저도 옛날에 싸워봐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싸우셔요?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십니까?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밴드에 정말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누잖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부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된 그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 이수건 집사님이 예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아내 말을 들으면 떡 2개가 생기고 남편 말을 들으면 떡 1가 생긴다. 남편 말을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으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해야 할 여러 가지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모든 것에 적응하기는 그렇지만 가정에서 실천하면 화목에 기여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남편이 한몸 되어 이루어가는 아주 소중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훈훈하죠? 은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집사님의 고백이 말씀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이 글 속에 누구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우리 1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집사님 말씀과 이 말씀 구절이 너무나 매칭이 잘 돼서 더 은혜가 됩니다.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내 한 사람이 화목해 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밴드의 글처럼 여러분이 들어간 그곳에 정말 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서로 비난과 판단과 그 정죄가 있는 곳에 서로 끌어안고 중보하고 감싸는 그런 화목해하는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속해진 공동체, 가정, 교회, 여러분 직장, 여러분 이웃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바라고 원학교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내가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순절 기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두 번째, 지체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라.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사순절 기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들 여러분에게 지금 나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따라 순종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나눠주세요. 고백해 주세요. 밴드를 통해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사순절의 기간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해 되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